안녕하세요. 오늘도 묵상하게 나온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곧 설 명절이 다가옵니다. 이번 주 조금만 더 말씀으로 힘내시면서 저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을 시작합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조명과 지혜로 말씀을 잘 깨닫게 도와주시고 삶으로 살아낼 때도 성령님의 힘으로 살아내도록 붙잡아 주세요.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세 번 말씀 듣겠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5 있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38해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말하였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나더러 네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하셨소. 유대 사람들이 물었다. 그대에게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요? 그런데 병 나은 사람은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였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붐비었고 예수께서는 그곳을 빠져나가셨기 때문이다. 그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네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그 사람은 가서 자기를 낫게 하여 주신 분이 예수라고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아멘. 다음은 쉬운 성경입니다. 얼마 후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근처에 기둥 5개가 있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병약한 사람, 앞 못 보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등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거기에 18년 동안 병을 앓아온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남자가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그가 아주 오랫동안 병을 앓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낫기를 원하시오? 병든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제가 연못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저보다 앞서서 물속으로 들어가곤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당신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시오. 그 즉시 그 남자는 병이 나았습니다. 그는 그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병이 나은 그 남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이요. 안식일에 당신이 침상을 들고 가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요. 그러자 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나를 고쳐주신 분이 나에게 침상을 들고 걸어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에게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요? 라고 유대인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나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자기를 고쳐주었는지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군중 속으로 사라진 뒤였기 때문입니다. 얼마 후 예수님께서는 성전 뜰에서 그 남자를 만나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오, 당신은 이제 다시 건강해졌으니 더 악한 일이 당신에게 닥치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마시오. 그 남자는 그 자리를 떠나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곧이어 또 다른 명절이 다가오자 예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예루살렘의 양의 문 근처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었고 그 연못에 회랑 5채가 딸려 있었다. 그 회랑에는 눈먼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중풍병자 같이 몸이 아픈 사람들에게 수백 명이 있었다. 거기에 38년 동안 앓고 있던 한 남자가 있었다. 예수께서 그가 연못가에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또 그가 그곳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를 아시고 말씀하셨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 남자가 말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저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연못에 닿을 쯤이면 이미 다른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그러자 그가 곧바로 나았다. 그는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마침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유대인들이 그 나은 사람을 막아서며 말했다. 오늘은 안식일이요. 자리를 들고 다녀서는 안 돼요. 그것은 규정을 위반하는 일이요.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나를 낫게 해준 분이 내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어. 그들이 물었다. 당신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요? 그러나 그 나은 사람은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예수께서 어느새 무리 속으로 몸을 숨기셨기 때문이었다. 얼마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주 좋아 보이는구나. 너는 건강해졌다. 죄 짓는 삶으로 되돌아가지 마라. 만일 되돌아가면 더 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 사람이 돌아가서 자기를 낫게 해준 이가 예수라고 유대인들에게 말했다. 지금까지 저희가 3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나에서 2번째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명절을 맞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 우물가로 찾아가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 아주 특별한 장소를 방문하세요. 바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입니다. 이곳은요, 하늘의 자비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나을 거야. 경쟁이 벌어지는 절망스러운 곳이었죠.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곳이었지만 거기에는 자비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고통 속에 지내며 하루하루를 지내는 환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38년 된 환자는 자기 힘으로 일어설 수조차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절망의 땅에서 날마다 희망 고문을 당했던 38년 된 환자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쳐주십니다. 큰 1번입니다. 1절에서 9절을 보니 막연히 하늘의 자비를 기다리는 병자들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베데스다 연못가는 어떤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습니까? 2절에서 3절까지를 보니 앞을 못 보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 몸이 마비된 사람 등 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동북쪽에는요, 양문이라는 문이 있었습니다. 근처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제물로 드릴 양을 많이 팔았었고, 그래서 이름을 양문이라고 불렀어요. 거기에는 베데스다라는 연못도 있었습니다.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졌는데 많은 약자와 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지붕이 달린 통로가 5개나 있어서 지금 시대의 노숙자같이 집이 없는 사람들 또 환자들이 모두 모여서 함께 살았습니다. 2번입니다. 베데스다 못가에 모인 사람들이 하루 종일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4절을 보니 천사가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기를 기다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제일 먼저 못에 들어가는 사람이 치료받을 수 있다는 미신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베데스다에는요, 신기한 전설이 하나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가끔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연못 물을 휘저어서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제일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깨끗이 낫는다는 이제 미신이었어요. 사실 이거는 과학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환자들의 간절함이 만들어낸 그 미신에 가까웠습니다. 베데스다는 우기 때 비를 모으는 빗물 저장소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이 저장소가 문을 열면 어떻게 될까요? 갇힌 물이 흐르면서 밖에서 보기에는 천사가 물을 휘저은 것처럼 이제 보였겠죠. 얼마나 사람들이 병에서 낫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으면 이렇게까지 미신을 믿었을까 싶습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위치는 유대교 성전의 옆이었지만 실제로는 자비가 닿지 않는 곳이었죠. 소통과 신음소리가 가득한 곳이었고요. 아픈 환자들도 서로 돌보기보다 쟤보다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병에서 나을 텐데, 이렇게 차갑고 냉혹한 치유 경쟁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자비가 있어야 하는 곳에 자비가 없고, 고통과 신음, 경쟁이 있는 이런 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3번입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8절을 보니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에 모인 수많은 환자 중에서도 가장 상황이 좋지 않았던 38년이나 누워서 지낸 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지금도 38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죠. 그런데 수명이 짧던 그 고대 시대에 8년이라는 시간이라니 정말 한 사람의 전체 인생과 평생과도 맞먹는 엄청난 세월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병을 겪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일어나 걸어라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봐서 하반신이 마비됐고 또 스스로 일어서서 걸을 수조차 없는 중증 환자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환자에게는요, 자비의 집에 있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애초에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달려가서 몸을 담글 수도 없죠. 멀쩡한 사람은 부정한 자신에게 다가올 수도 없을 거고, 자신과 같은 상황의 환자들은 자신들이 먼저 가서 나아야 되니까 도와줄 생각도 없습니다. 이런 환자에게 베데스다라는 곳은 있으면 있을수록 마음만 아파지는 절망의 장소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환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요, 목수일을 도우면서 건장한 체력도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환자를 들어서 얼마든지 물에 넣어 주실 수도 있으셨죠. 하지만 예수님은 대신 해주기보다 말씀 한마디로 그 환자가 직접 움직이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시자마자 그 환자는 즉시 회복됐고요. 평생 남이 움직여줘야 했던 그 저주의 자리를 스스로 떨어치고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유대교 성전 바로 앞에, 또 자비의 집에서도 누리지 못했던 그 자비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 누리게 된 겁니다. 나눔 1번입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었죠. 경쟁과 불신, 미신과 희망 고문만 있었을 뿐입니다. 베데스다 연못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또 예수님의 말씀이 자비의 원천이죠. 오늘날 사람들은 희망을 참 잘못된 곳에 많이 걸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늘의 은혜를 구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큰 2번입니다. 10절에서 15절까지를 보니 예수님께서 38년 된 환자에게 참된 안식을 선물하셨습니다. 38년 된 환자가 걷게 된 것을 보며 유대인들이 한 말은 무엇입니까? 10절을 보니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고쳐주신 일은요, 너무나 행복하고 기쁜 일입니다. 성경은 이날이 안식일이었다고 밝혀요. 38년의 환자는요, 평생 앓던 병으로부터 안식을 이제 얻게 됩니다. 항상 걷고 싶은 사람이 걷지 못하다가 걷게 되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걷는 일이 고통에서 쉬는 일이고 안식하는 일이죠. 하지만 다른 유대인이 보기에는 달랐습니다. 그렇게 자리를 들고 걸어간 일이 율법을 문자적으로 봤을 때 어긴 거기 때문에 정죄를 한 거죠.
거의 평생 고통 속에 살던 이웃이 건강을 되찾았고 자유롭게 됐다면 정말 기뻐하고 축하해줘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규칙, 그것을 어겼다는 사실만 따지면서 또 정죄하기에 바빴어요. 정말 자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율법은요, 하나님이 사랑과 자비로 주셨던 겁니다. 그 율법의 본질은 잊어버리고 겉에 껍데기인 그 형식만 남았죠. 이게 당시 유대교의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날이 안식일인 줄 모르고 환자를 고치시진 않았겠죠. 당연히 이 문제가 생길 것을 아시고도 일부러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참된 안식이란 단순히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게 아니라 죄와 사망, 고통에서 풀려나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이 참된 안식이다. 이 사실을 알려주려고 하신 겁니다. 2번입니다. 성전에서 다시 만난 38년 된 환자에게 예수님이 권면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14절을 보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그때 세상의 죄와 함께 병이 시작이 됐죠. 하지만 인류 전체에서 병은 그렇게 시작됐지만 지금 우리가 아는 그 개인의 질병이 항상 그 사람이 개인이 지은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신 저와 성도님은 모두 예수님의 죄로 용서를 받았잖아요. 아, 내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됐나, 병에 걸렸나, 이런 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기 때문에 복음적이지 못한 것이다. 저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병이 나은 사람에게 더 심한 게 생기지 않도록 다시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더 심한 거는요, 단순히 몸이 아파지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의 병보다 더 심한 병이 있죠. 바로 영혼의 병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죄입니다. 38년 된 환자는요, 기껏 고통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 안식해 놓고 다시 나는 죄로 돌아갈 거야, 고통으로 돌아갈 거야, 이럴 순 없겠죠. 예수님은 이 사람이 겉모습만 건강해지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영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육체의 치유도 병 낫는 그거 자체보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표적이자 통로입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진정한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3번입니다. 자기를 낫게 한 분이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된 환자는 무슨 일을 합니까? 15절을 보니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신을 고쳐준 분이 예수라고 말합니다. 병에서 나은 사람은요, 처음에 자신을 고쳐준 분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병을 고쳐주실 그때 사람이 몰려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리를 얼른 피하셨기 때문이었죠. 장애인이자 또 환자로서 성전에 출입을 못했던 사람이 환자였는데 이제는 성전에 드나들며 예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환자는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돼요.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요. 유대인들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누가 내 병을 고쳐줬나 물어봤죠. 예수라는 분이래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병에서 나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알렸다, 이걸 보고 유대인들이 너 안식일에 왜 나왔어? 이러니까 제가 나으려는 게 아니고요, 저는 가만히 있는데 예수라는 차가 낫게 해준 거예요. 난 아무 잘못 없어요. 이런 핑계와 고발을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기 혼자 살려고 예수님을 더 곤란하게 만든 거죠. 하지만 요한복음 자체는요, 이 사람에 대해 아무런 평가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선생님 또 주여라고 부르면서 일어나 걸어라는 말씀에 의심 없이 또 순종한 모습도 보여주죠. 나중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 말씀을 듣고도 따지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새롭고 신선한 해석에 끌리기보다는 성경 자체가 뭘 말하는지 또 집중하며 보면 좋겠죠. 중요한 거는요, 그자가 어떤 의도로 예수님의 이름을 말했든지 예수님은
하나님 계획 안에 모든 걸 알고 계셨고 하나님 계획대로 만들어 가신다는 점이겠습니다. 나눔 3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죄를 용서받고 참된 자유를 누리죠. 하지만 우리 삶에 용서받은 자답게 살지 않고 또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은혜 받은 자답게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 나눔입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는 미신으로 희망 고문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고통받는 이웃을 정죄하지 않고 사랑으로 포용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조금만 더 힘내시고 저희는 우리 주님 부활하신 기쁜 주일날 뵙겠습니다.